네, 우리 평택지구 스타님들 미사 함께 봉헌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지구장으로서 이런 자리가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구장이지만 본당 신부를 하기도 급급한 그런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데 눈 돌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장자가 붙었다고 미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초대도 해주시고, 또 우리 별것도 없는데 지금 눈초리들이 다 무서워요.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는지 나올 것도 없구만. 그 와중에서 저는 엄청나게 지금 떨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안 믿으셔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1년에 한 번 이 모임을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현배 형님께서 워낙 또 롤료를 잘 하셨겠지만 저는 또 꾸르실료 비전공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강론 준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종이로 써온 것이 일생에 몇 번 안 되는데 비록 이면지이지만 그래도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보다도 미사 시간이 1시간 20분이나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원래 1시간 20분씩 미사하는 거예요? 난 그것 때문에 강론 준비 열심히 했걸랑 강론을 한 50분 해야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50분 하면 너무 길죠? 네, 맞아요. 1교시는 45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르실료라는 말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 말이죠. 그것은 라틴어로 꾸르수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어로 코스예요. 어떤 코스를 걷는다. 잘 아시겠지만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산티아고 하는 그 길입니다. 전설과 야사에 의하면 제가 들었던 것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키는 듯이 그런 정신으로 이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그 목적지, 야고보 성인의 유해가 모셔 있는 동네죠. 거기까지 걸어가는 다양한 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북길이라고 하는 그 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개가 넘는 길이 있어요. 심지어 영국에서도 와요. 영국에서 스페인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배 타고 와야 됩니다. 네, 그런 굉장히 많은 길, 동서남북으로 이어진 길에서 그쪽으로 가면서 오랜 기간을 같이 걸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정신으로 시작되었다고 누가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찾아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꾸르실료 운동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느님을 알고 있다, 좀 더 거창하고 교만하게 말하면 내가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다 라는 운동이기보다는 내가 하느님을 찾아가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찾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수도자들처럼 맨날 관상 생활을 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활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활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찾아가는 길은 어떤 것일까? 맨날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저 64년생이에요. 64년 국정교과서, 64년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76년 국정교과서에 큰 바위 얼굴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신 분은 다 64년생인 거라. 회갑 축하드려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기 얼굴이 큰 바위 얼굴처럼 하느님 얼굴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젊어 보이죠? 그 얘기할 것 같았어. 네, 먹을 거 다 먹었어요. 욕도 많이 먹고. 오늘 제가 베드로 사도의 일생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 한번 먼저 기억을 해보시겠어요? 어떤 분이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내가 성경에서 만난 베드로 사도의 면모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무려 0.3초 드리겠습니다. 끝.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서에 등장을 하시죠. 제일 먼저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과 만났던 이야기는 어부로서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안드레아와 요한과 야고보와 등등 해서 나가서 고기를 잡았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들을 보다가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셔요. 나를 따라라. 베드로 사도가 그때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따라 나섰대요? 누군지도 모르는 젊은 청년이 나를 따라라 했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갈 때 이유가 있겠죠. 심지어 다 버리고 따라갔대요.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살던 곳마저 놔두고 그냥 걸어갔대요. 무엇이 그 이유였고 무엇이 예수님의 매력이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부르심에 대답한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대답을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잘 나가시던 시절에 어떤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하강구선을 그리시는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런 시점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셔요. 루카복음 어디야? 루카복음 22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셔요. 루카복음 22장이면 벌써 복음서의 후반이죠. 잡히시기 직전에 죽을 걸 아셔요. 정말 내가 인간 예수로서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 힘을 쓸까? 칼을 한번 써볼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칼을 더 준비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뭐라고 대답하셔요? 22장 38절이에요. 그만하면 되었다 라고 대답을 하셔요.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서 맞서서 칼을 휘두르죠. 기억나셔요? 잡으러 온 사람의 하인의 귀를 잘랐다. 그 종의 이름 뭐였다고요? 말코스였다. 정확하게 이름까지 요한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그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칼과 친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속해 있었고 천대받고 학대받고 수탈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쩌면 베드로 사도 역시 그러한 부류가 아니었을까? 혹은 그러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그분은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어부가 뭘 알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못 살고 있는데 내가 한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한다면 그것도 영광이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끼리 쌈박질을 합니다. 치맛바람 거센 어떤 엄마가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당신이 왕으로 오실 때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요? 저의 두 아들을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달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화를 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엄마가 누구래요? 누구의 엄마래요? 네, 그 세례명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제자들이 화를 냈대요.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우의정, 좌의정을 자기들도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나를 따라라는 그 그물과 관련된 어업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요한복음은 1장 완전히 서사시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서사시입니다. 18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 창가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튿날 하고 세 번의 이튿날이 나와요. 요한 세례자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이튿날에
요한 세례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굉장히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쫓아가요. 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스승님, 뭐라고 질문해요? 내년에 성경 경시대 시험 문제야. 스승님, 묵고 계신 곳이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저희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묵고 계신 곳이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힌트, 1981년 와서 보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왜 1981년이냐면 우리나라 교구 설정 150년 주제가 와서 보시오였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1981년이었어요. 1831년에 조선교구가 설정됐으니까 와서 보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서 묵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이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오후 4시는 저녁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아가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가 먼저 간 게 아니에요. 안드레아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봤다 그랬어요? 메시아를 보았소 라고 증언합니다.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을 안드레아가 먼저 한 거죠. 실제로 동방교회에서는 안드레아 사도가 굉장히 큰 사도입니다. 우리의 베드로 사도와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틱틱거리면서 따라갑니다. 나자렛에서 뭔 좋은 일이 나올 수 있노?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촌에서. 하지만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시작을 합니다. 공관복음에서의 소명과 요한복음에서의 소명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의적인 당신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신 선택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일단 다른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따라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둘 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시작을 한 거죠. 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길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공식적인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톡 꼈던 사람입니다. 36개 주랭랑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몰라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쫓아다녔어요.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3년을 하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가시는 시간이 3번이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3년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순간에 베드로 사도는 그 자리에 안 계셨던 분이에요. 어쨌든 그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3년간이라고 표현되는 그 시간 동안 제자 도를 배우고 제자들과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배움의 내용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 사도는 귀가 굉장히 호강한 분이었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빛의 신비 묵주기도를 받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빛의 신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겠지만 그래도 여쭤볼게요. 빛의 신비 3단이 뭐래요? 그렇구나. 네, 어떻게 선포하셨대요? 2가지 방법이에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선포하셨대요? 네, 말씀과 기적으로 혹은 표징이라고 표현되는 하느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표징으로 증명해 주시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느님 나라의 선포 마음속으로 한 가지씩만 대답해 보실래요? 하느님 나라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것을 마음속으로 한 가지씩 기억을 해보세요. 안 시킬 거예요.
제가 마이크 들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얘 때문에. 네,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나오는 하느님 나라의 선포는 5장에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진복 8단이라고 불렀던, 그쵸? 네. 행복하여라. 네, 그분들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행복하다고 하는 8개의 행복선언, 하느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선포예요. 자, 루카복음만 하겠습니다.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하느님 나라의 선포는 뭐예요?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기름을 떡을 칠하셔서 영을 집어넣으신 다음에 나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해를,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다. 루카복음 4장 18절의 이야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들을 시작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라도 있지만 무엇을 하지 말라도 있죠. 그렇죠? 무엇을 해라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서로 사랑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 다른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죠.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게 어떤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들이 다 기억나세요? 카나에서, 네, 우리 역시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 네. 카나에서 자연물을 피조물을